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늘 되뇌이곤 합니다. 삶을 잘 살아가다가 문득 걸림돌에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쉼없이 계속하여서 묻곤 하지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철학도, 신학도, 종교학도, 인문학도 우리에게 답을 주곤 하는데요, 때로는 그 모든 답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또 다른 혼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해야, 희망할 수 있어야, 희망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뉴욕 맨하탄에서 도시 목회를 진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허락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오늘은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좀 특별한데요, 부활을 입다. 이 책의 내용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희망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쓸 때에 보이는 현실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시던 시기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이끌었던 시기이지요. 두려움 가득한 그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절망이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귀한 제안을, 제시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갑상선암과 췌장암이 다시 그를 힘겹게 함을 통하여 몸이 연약하여질 대로 연약하여진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과연 하나님은 연약한 자신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연약해진 그 시기에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 책의 서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서문 가운데 앞서 이 글의 책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서문 가운데 기록된 부분에 한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사회가 여전히 계속하여 인종차별이 횡행하던 그 시기, 그래서 버스를 타도 탈 수 있는 자리와 타지 못하는 자리가 있고 물을 마셔도 물을 마시는 그 수도꼭지의 위치가 달랐던 그 시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워싱턴에 나아가 연설문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제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연설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인종차별이 가득한 이 미국 사회가 이후에 그들의 인종이 누구인지 또 다르게는 이 피부의 색깔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희망하며 연설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때로 절망이 가득한 현실, 인종차별을 비롯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마침내 절망의 산에서 떼어낸 희망의 돌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구절,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잡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참으로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또 다르게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가운데 아주 높은 신상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멋진 신상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던져진 한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시기, 갈등의 시기, 또한 다르게는 절망의 시기가 가득하였던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마침내 그 절망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환상을 참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주목하였고 팀 켈러 목사님도 주목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귀한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절망의 산이 커 보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 그 절망의 산에서 떼어낸 작은 희망의 돌을 빼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절망의 산은 무너지게 하시고 마침내 떼어난 그 희망의 작은 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의 큰 산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인종차별을 이겨낼, 어둠을 이겨낼 희망을 꿈꿨고 마침내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기억한 팀 켈러 목사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그 절망의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절망의 산 가운데 심어놓으신 희망의 돌을 빼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이제 우리가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희망을 믿음 가운데 간구하자라고 그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소망하신 대로 희망하신 대로 현실이 이루어졌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한 때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우리는 때로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하여 좀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을 붙잡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겠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며 움켜잡았는데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나빠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서 희망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실 희망,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고 일을 시작하셔서요 마침내 참으로 바랄 수 없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니까 라고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잊지 않도록,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잊지 않도록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한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인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금식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3번에 걸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비롯하여서 3번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마침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하시고 또 다르게는 귀신을 든 이들에게 귀신을 축출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연장자나 또 다르게는 랍비, 선생님인 분들이 이 여기저기에 묶여 있었던 두루마리 되어진 그 성경 하나를 잡아서 그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워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여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쓰시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준 말씀을 붙잡고 펴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61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과 함께 나사렛 자신의 고향 땅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여진 메시아의 예언, 구원자의 예언이 마침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고 결실되었음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사야 61장의 말씀, 대표적인 메시아 예고로 여겨지는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여진 그 구원자, 절망을 이길 구원자에 대한 그 소식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확증시켜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전에 이사야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사실은 이사 61장이 쓰여졌던 시기에 앞서서 이사야 1장부터 앞선 말씀이 쓰여지던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던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는 먼저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7년경 그들은 멸망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잘 되겠거니? 라고 하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소위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아는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히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선정과 또한 왕국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집도 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지로 이곳저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 종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며 헛된 희망을 가졌던 이들이 그들의 희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들의 희망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포로지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헛된 희망만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회개하였지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죄를 모른다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마침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언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지요. 이 일을 위하여 바벨론, 참으로 강국이었던 그 나라를 페르시아 바사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고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의 칙령을 통하여 모든 종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약속의 땅,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땅에서 그들은 또다시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이후에 그곳에서 그래도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다 회복하여서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왕궁도 회복되어지고 성벽도 온전해져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들도 다시 새롭게 잘 건축되어져서 좋은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곳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성전도 왕궁도 그들이 살던 집도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그저 이름 없는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행여 성전을 회복하고 또 왕궁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들이 반란을 꿈꾼다라고 보여질까 봐 그들은 그대로 폐허인 채로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보니 그곳은
예전에 그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폐허만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회복된 백성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으실 때 눈으로만 보셨을 텐데 이제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새 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공통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예언자로 부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절망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희망을 보여주신다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오늘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곤고하고 힘겨운 마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절망과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분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비한 자들의 그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벽같이 여겨지고 담같이 여겨져서 어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벽을 밀어 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들의 머리에 화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절망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희망된 세상을 주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삶이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 예언이, 희망의 소식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절망스러운 현실이 희망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사야 말씀에 쓰여졌던 시기, 포로지에서 간신히 돌아와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고 곤고한 삶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봅니다. 로마의 핍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었기에 서로가 분열하여 나누어 다투었던 시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스하게 품는 시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 구원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해줄 이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실제로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현실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려 700년 후에 이루어진 이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과 상황에 있는 그런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상처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죄인으로 어찌할 줄 몰라 살아가는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절망의 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절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희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희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그렇게 절망의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 희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희망을 품어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아름답게 꾸민 가운데 제가 올라오면서 대림환의 대림절을 준비하는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이 초화는 보통 희망의 초, 희망의 불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희망의 불이라고 불려지는 이 초를 밝히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희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한 주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한번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좀 그 다음엔 좀 쉬게 해주면 좋으련만 파도가 계속하여 넘실대어 그렇게 우리를 치듯 바람이 계속하여 불어오듯 우리의 삶에 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운명론에 빠질 때도 있고 무력함으로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 혼자 있다 생각되어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옆에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이야기하여도요 불편합니다. 간신히 교회에 와도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앞선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절망의 문제를 바라보며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손 맞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돌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희망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도닥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희망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그 절망과 낙심이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오직 희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절대적 사랑, 절대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손 맞잡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절망하면 그 절망이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더라고요. 그런데 희망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지만 희망을 품으면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함께 희망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희망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요, 그 희망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희망을 함께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날을 바꾸어 주셔서요, 희망의 날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되었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절망의 날은 끝나고 희망의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약속해 주셨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 희망이 이제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희망, 이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그 희망을 여러분들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는요, 제목이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요, 희망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희망은 깨어있네 라고 하는 시를 지을 때요, 이혜인 수녀님은 대장암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해 보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절망이 수녀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아마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숨쉬기도 어려운 때가 있었나 봅니다. 절망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그저 무너져 내렸던 시간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몇 번씩 읽어보니까요, 작아서 힘도 없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신을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둥켜 안아주시고 도닥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희망되어 주신 하나님,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제 절망에서 희망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절망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손 붙잡으시고 희망으로 다시 깨어나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요, 어깨를 이렇게 피셔요.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피시고요, 두 손 모으시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다시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희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희망을 품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팀 켈러 목사님처럼 우리도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어서 그 희망의 돌을 큰 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